우리 만나러 살다 11번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이제 추석 한가위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추석 한가위를 맞아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피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로 살다 11번째 말씀,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감사를 잊으셨나요? 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 감사를 잊은 시대에 감사로 살아가기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 환우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단어이고요. 나병 혹은 더 나아가서 한센병 또 한센 환우, 한센 환자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어떤 한센 환우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못 아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센병에 대해서 이 성경에 너무 이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한센병 환우분들을 보기만 해도 전염이 되고 또 뭐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치료법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전히 이 한센병에 대해서는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취급하기에 여전히 한센병 환우들을 보기만 해도 병이 걸리는 것처럼 차별과 상처로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병 자체보다 그 병에 대한 반응과 상처, 고난 자체보다 고난에 대한 반응과 그에 대한 상처가 크듯이 때론 우리에게 지나친 두려움이나 불안감, 서로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한 상처가 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한센병 환우들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오늘 11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던 중에 생긴 사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11절은 단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행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마 그냥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는 것 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에 시간 나고 또 여유 있을 때 가는 것처럼 아무 이상 없는 행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의 역사적인 또 민족적인 배경을 안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다, 아니 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즉 역사적인 비극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추석이라고 하여도 절대 만나지 못하는, 아니 만나지 않는, 만나기를 꺼려하는 원수 관계의 가족이라고 할까요? 또 거기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탄압과 억압으로 인하여 가난과 소외받는 사람들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리로도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참 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7장 이전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장 오늘 이전의 모습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가장 빠른 길은 그냥 요단강 건너 직선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리로도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로도 절대 가지 않는 그 먼 길을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한센 환우들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돌아가는 행로는 사랑의 길이었고 긍휼을 베푸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주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바로 이 땅에서 소외받고 억압받은 자들, 병자이고 죄인임으로써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오늘 예배가 어느 상황, 어느 순간, 어느 시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오늘 이 10명의 한센 환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나병, 이 한센병은 이 병의 중함으로 인해서 치료는커녕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일컫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 앞에 갈 때는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정체성인지를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마을의 어귀, 그것도 마을 어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센병 환우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가지 못하지만 그들은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멀리 서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도 삶도 소망도 회복에 대한 기대도, 아니 구원까지도 그들에게는 멀리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 10명 한센 환우들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그 긍휼을 구하는 애틋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즉 그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이 한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상처를 받고 그들의 삶이 찢어지고 그리고 상처받은 모습들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10명의 한센 환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합니다.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한센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라라는 말씀에 함께 10명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한센 환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만지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들이 가다가 그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만지거나 만지지 않거나 예수님을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 거예요. 바로 그 말씀만 의지하여 갔는데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기적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젠 끝이에요. 다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삶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더 귀를 쫑긋하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치유, 중요한 축복, 중요한 이야기, 즉 완성된 축복, 완성된 회복, 차원이 다른 감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근데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은 것을 보고 돌아서서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병만 나은 것이 아니에요. 깨끗함을 받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즉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경배, 내 삶의 가치이고 목적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것만이 아니라, 응답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 병이 낫고 내 응답을 받고 내 어떠한 이런 어려운 일이 해결된 것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사람 잘 선택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으로 내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 낫구나, 감사한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날마다 하늘의 감사,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 오늘 이것이 진짜 나음이고 진짜 치유이고 진짜 회복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다,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한센병이 났지만요, 이 사마리아인의 출신
배경, 신분, 그의 경제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병 하나만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병이 난 이후에도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 병이 난 이후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병이 걸렸던 병이 걸리지 않았던 그들의 탄생부터 출신과 배경과 신분, 존재성, 정체성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다 라고 차별당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그의 출신과 배경과 신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예수님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자, 이 9명은 10명 중에 9명은 나음을 받았을 때 이 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그때는요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소속될 수 있어요. 당신이 이제 나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즉 율법의 판명을 받아야 내가 의롭고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에 가서 그러한 어떠한 내 판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와 누구에 가서 지금 판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판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나아주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나았다, 너는 깨끗해졌다, 너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돌아와 제사장의 판명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의 한 사람, 바로 이 놀라운 신분과 배경과 출신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9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10명이 모두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9은 어디 있느냐?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책망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질문, 여러분 성경의 질문은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9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나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들이 나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나음을 받고 성령의 내주, 나음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 믿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데 Where is the nine?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지금 마음을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나음만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로 오늘 예배 나오셔갖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면서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시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석 맞이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맛있는 간식 주시겠지. 여러분, 그냥 간식 드시는 것으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계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추석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면 더 건강하고 힘을 내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9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왜 와서 감사하지 못했어?
아이고, 그 아비 왜 감사하지 않어? 그런 예수님의 속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 거기서 끝나느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예배드리고 왜 거기서 끝나냐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좋은 말 들었구나.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계신, 말씀 안에 계신, 설교 안에 계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정말 그들이 감사하지 않아서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라서 그냥 나음 받았으니까 다 됐다 그러고 가서 아홉이 어디 딴 데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홉에게도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왜 없었습니까? 없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그들이 나음을 받았어요. 와, 예수님이 나를 아껴줄 걸 너무 감사하네. 그런데 지금 뭐가 중요해요? 제사장에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내가 나았다라는 것, 이것을 판명받아서 내 삶을 내가 이제 못 산 삶, 내 소원의 삶, 내가 그거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네, 그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요.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부부 이번 주에는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요 문만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뭐 먹을까? 뭐 할까? 주차장에서 왜 주차는 저렇게 했을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생각하다가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 결단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 내 삶을 맡겨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병만 나았지 예전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갔어요.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었지 그 율법의 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 어떤 인들은 예수님께 나음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가는데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서 나왔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자기가 손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과 제사장들 그 시선이 무서워서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내가 뭐 손해보고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것 하지 못하고 저거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눈치와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았지만 여전히 걱정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병이 나았는데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내 그거 하고 그거 끝내고 내 소원 이루고 내가 좀 돈 벌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거 내가 보상해 드려야지.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감사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지금 구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병이 나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병만 나았지 여전히 그들의 삶은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을 돌이키지 않고 욕망과 세상의 양황과 기대는 그대로 두면서 감사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욕망에 휩싸이고 내 야망과 기대에 누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었는지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요, 다른 병도 들 수 있어요. 한센 병은 나았지만 다른 병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도 늙고 끝내는 유한한 생명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나음을 받고 나는 나았다고 자랑하는 길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머님이 새 신발을 사주시면 막 품 안에 안고 너무 기뻐서 이거 만지지도 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나 한번 신어봐야지.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밟아버렸어요. 그때는 막 화를 내죠. 왜 밟았냐고, 내 깨끗한 거를. 그래서 막 닦고 해요. 근데 며칠을 지나다 보면 또 밟히다 보면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죄지며 사는 거지. 뭐 그리스도인하고 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요. 새 집이라고, 새 차라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고,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며칠 가지 않아요. 금방 다른 걱정과 염려와 싸움과 비교와 경쟁과 I'm tired of my life. 다시 힘든 생활, 지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음은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근본적인 본질과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홉이에요. 그게 아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홉을 생각하고 그 아홉을 묵상하고 그 아홉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홉이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아홉이에요. 그냥 병만 나으면 기뻐요. 그냥 일만 잘 되면 기뻐요. 내가 소원하는 것만 하면 기뻐요. 그냥 나 잘해주면 기뻐요. 나만 알아주면 기뻐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그냥 나만, 내 자존심만, 나만 알아주면 이것이 나에게 믿음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아홉이 바로 저이고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이 땅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악의 지옥 가는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단지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분만 좋게 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며칠 지나면 또 우리는 죄 짓고 하는 그런 아홉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응답과 우리의 모든 은혜와 고난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Mercy on me. 그러고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시면 여러분 거기서 떠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잖아요. 내가 가던 길을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길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주님께 나아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경배하며 나가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아홉은 감사를 잊은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대는 감사를 잊은 시대예요. 우리는 모두 아홉과 같은 그 감사를 잊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홉이 아니라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은 시대에 우리는 돌아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잘 되면 다 감사해요. 나 어떤 거 얻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감사하는 거 보면요, 뭐 해주신 것, 이런 거 이루어 주신 것, 그 감사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감사 비교하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감사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삶의 모습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왜 믿어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감사를 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은 시대에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심하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아홉 제사장에게 확인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그 감사가 아니라 돌아와 주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듭나 오늘도 염려와 걱정의 삶이 있지만 그때마다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아홉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은 항상 돌아와 주님께. 오늘 아침에도 돌아와 예배로, 내일 아침에도 돌아와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도 돌아와 예배로, 목요일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도 통독으로, 토요일도 주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도 주님께로, 직분자는 직분자로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며 한 마음이 될 때에 돌아와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단지 나음으로 응답받음으로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건 또한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건 오로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감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부르짖으며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사마리아인이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은혜로, 무리에서 제자로, 제한적인 이 땅의 복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나았어 확인받는 인포메이션의 정보, 눈치 보고 다른 이들이 결정해주는, 그러다가 다른 사람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적인 근본적인 내 영혼육이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교리 하나님 아는 인포메이션으로 사지 마시고 그 내가 아는 주님으로 힘써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으셨나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상의 상, 감사의 감사인 오늘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생의 구원으로 돌아와 그것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시다. 아홉의 시대, 하나님을 잊은 이 시대를 돌아서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19 우리의 가장 기도가 뭐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걱정, 염려, 다른 우리의 그러한 삶의 일들이 다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기도 받는다고, 응답 받았다고 다른 염려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때에도, 아니 지금에도 뉴 노멀이 아니라 무엇을 살아가야 돼요? 지저스 노멀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 the present,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주님께 돌아와서 내 삶이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마지막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의 언어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즉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 되는 감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지저스 노모레, 감사의 언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 사라질지어다. 없어서, 걱정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 소원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믿음으로 눈이 열어진 이 사건 이후에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은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이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저 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안에, 즉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이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는 삶, 주 앞에 갔을 때 천국으로 인도받는 인치심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곳에 계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두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라는 것이 단수만이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이것은 바로 우리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들이 고통을 받고 불행하고 나는 감사한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내 감사로 인해서 희생하게 하고 상처 주고 손해받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언어인데, 감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을 전해주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나의 감사가 다른 이에게 배려의 따뜻한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눔의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감사는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인해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 안에 하나됨의 감사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감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이 땅의 추석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천국의 추석, 천국의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 우리 모두 특별히 이 지역과 열방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바로 이 전국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돌아왔는데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것과 다른 가라라는 거죠. Go therefore, 가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바로 그 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이 감사, 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이 감사를 통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혹 우리 주위에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감사를 들고 그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처럼 함께 그들의 웃음과 웃어주고 울음과 울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남편과 아빠를 떠나보내고 목사님을 떠나보낸 지역의 교회, 젊은 나이에 지난 월요일 소천 받으신 우리 지역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힘, 이 감사를 들고 이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아홉에게 가 감사를 잊은 시대에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서로 전하는 천국의 추석이 열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삶, 우리의 지역,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힘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아홉의 시대의 그 아홉을 주님께 인도하는 더 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그 하나가 되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이 힘을 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선포하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그 하나가 되세요. 당신만은 일어서 그리고 우리 서로 격려하고 세워줍시다. 힘을 내세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우리 자신에게 또 서로에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다시 한번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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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손, 우리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옵시다. 돌아오세요. 감사로 돌아오고 용서로 사랑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세요. 우리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그 상급과 믿음을 주님 이 시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차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해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의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우리 주의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재능을, 나의 은사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 감사로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아업이 돌아와 모든 완전한 열로 주님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업의 시대를 위해서 오늘로 주님 나아갈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은혜 허락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아홉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홉이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저 이빨은 감사만 했던 아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며칠 지나지 않아 변질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은혜와 용서의 삶이 아니라 비교와 경쟁과 또 싸우고 우리의 입술에는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음란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나음 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영안이 열어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로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믿음의 언어인 감사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직장에, 일터에, 이 지역에, 또한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들고 베품과 나눔이 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이제 갑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들고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국 가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의 추석만이 아니라 천국의 추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언어인 감사를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추석으로 베품과
나눔과 격려와 용서와 사랑과 더욱더 힘내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 또한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 억압과 탄압과 소외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